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희년 이 50주년에 3월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하시고 저녁 시간까지 나의 것으로 지켜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비유로 설명하는 대상을 맞히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과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과일의 과육은 우유처럼 하얗기도 하고 또 루비처럼 빨갛기도 합니다. 이것의 씨앗은 모래처럼 작은 씨앗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과일의 껍질 모양은 군인의 위장 크림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너무 어려우시죠? 어떤 과일 같으신가요? 역시 IMC 워십 찬양팀입니다. 이 과일은 바로 수박입니다. 하얗기도 빨갛기도 하고 씨앗이 많이 박혀 있고 군인의 위장 크림이 생각나는 그런 수박이 바로 오늘 퀴즈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비유의 방법입니다. 이 비유법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이었고 이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실 때 주님께서는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맞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몇 명의 처녀입니까?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맞습니다. 이 모든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천국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천국이라는 대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나타내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친절함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온몸으로 체험할 수도 없는 이 천국을 가장 쉽게 알려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포도원의 비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은 그날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정말 품꾼들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일하는 몫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품꾼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한날 정말 열심히 일해보려고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왔습니다. 잠을 아껴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낼 시간을 참아가면서 일찍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하루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자체로 참 감사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는 단어는 헤메라를 씁니다. 그래서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의 낮 시간을 가리키는데 통념적으로 아침 해가 뜨는 오전 6시에서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 12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나리온 자체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됩니다. 만약에 온종일 하루 12시간을 일을 시켜놓고 한 데나리온도 주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면 정말 불공정한 거래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품꾼을 데려다가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정당한 임금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정말 공정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아멘. 주인이 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니까 다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제6시는 낮 12시 정오이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3절에 보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장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공공집회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번화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일꾼을 구하는 자나 또 자기가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고 싶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대한 인력시장을 갖춘 장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놀고 싶으면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가서 놀 것이지, 또 시장에 있다면 시장 구경이나 하면서 맛있는 먹거리나 사 먹으면서 놀 것이지, 이 사람들이 왜 서 있었겠습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고 실제로 이렇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오늘 주인은 일거리를 주었고 그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게다가 제11시라고 하는 오후 5시에도 이 장터에 나가보니 그때도 역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고 이 자들을 다 불러서 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무는 오후 6시가 됩니다.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가장 나중에 온 자들,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온 자들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주라고 이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자들이 먼저 삭슬 받으려고 청지기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1시간만 일했는데 꼬박 12시간을 일한 모든 하루치 일당을 다 받아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2025년 최저시급이 1030원이니까 하루 12시간을 일하면 12만 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간을 일하고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인이 진짜 통이 크구나 하면서 기대하고 설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른 아침 6시에부터 나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작 1시간을 일하고 12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진짜 그보다는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이치, 또 노동의 임금과 그 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와서 1시간보다 아무리 일찍 와서 12시간을 일했어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받은 후에 집주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친절하게 들려주시는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 3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얻는 시점이 모두 다릅니다. 이 말씀은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라고 할 때에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그 다음으로 품꾼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품꾼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진 것, 그래서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오직 주인 덕분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는 이른 아침 6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초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는 낮 12시에, 또 다른 누군가는 오후 3시에, 또 누구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그 시점이 모든 인생마다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2025년 희년에 대신방을 받으시는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계시는데 가면 이렇게 간증하시고 고백해 주십니다. 누구께서는 할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믿었다고 하시고, 또 누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언니를 따라서 그렇게 가정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영접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30대에 임마누엘 교회 수정 유치원을 듣게 되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자녀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다고,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고, 또 누군가께서는 80대에 병상에 누워서 자녀들로 인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천국으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원을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의 가르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얻는 시점은 저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믿었다고 교만할 일이 없고 나중에 믿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먼저 믿었는데 왜 동일하게 주냐고 주님을 원망할 일도, 주인을 향해서 원망 섞인 불평을 내칠 일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포도원 비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천국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천국은 날이 저물 때 끝까지 포도원에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품삯을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품삯을 내려준 때는 바로 날이 저문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이 저물어야 받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품삯입니다. 인생의 날이 저물어야,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육신의 숨이 다 끝난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품삯이고 천국입니다. 또한 여러분, 천국은 포도원의 끝까지 계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품꾼들 중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도망한 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도망자는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했는데 갑자기 병든 노모께서 급하게 아프다고 하여서 그 일하던 것을 멈추고 오후 5시 50분에 포도원에서 뛰쳐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날이 저물었고 품삯을 계수할 때 그 자리에 없는데 정말 이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인과 한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한 약속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적용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 가족의 아픔, 억울함, 이런 것들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태에서든지 10대 때든지 30대이든지 혹은 평생에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시고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신다면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을 떠나신다면 주인이 주는 품삯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 누구입니까?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부인했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입니다. 이전에는 진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누렸지만 그 인생의 끝에는 믿음을 저버렸고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믿음을 저버릴 때도 불신앙의 죄에 빠졌기 때문이고 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방법도 사탄의 수단으로 그렇게 택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죄로 오염된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팔면서 서로 통용하였고 구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면서도 그 값 중에 얼마를 감추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전부를 드리는 양,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두고서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이 가볍게 보이십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속에 품은 죄로 인하여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 마음을 주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중이었고 그 처음부터 거짓의 씨앗이 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사탄의 일을 엄격하게 심판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셔서 선한 싸움을 매일같이 싸우시며 나아가고 계신데 달려갈 길은 끝까지 다 마치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을리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상급,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한 데나리온을 끝까지 받으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 주시는 천국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얘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앞서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주인이 하루 노동의 값으로 하루 품삯을 약속하였고 그렇게 하루 일을 시켰고 그 하루가 끝나고 정산할 때 꼭 맞는 하루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일할 기회조차 없었을 테고 게다가 처음 약속받은 대로 한 데나리온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원망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해 보면 주인이 품꾼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친구여. 주인은 이 품꾼들을 부를 때 친구로, 동료로 불렀지만 이 품꾼은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포도원에 늦게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료로 여기지 않았고 이들이 1시간만 일하고서도 정말 후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만을 드러내면서 주인을 원망만 합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가 많으니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라고 할 때 델로를 사용하는데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 뜻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주인이 좋아했고 의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 구원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날아온 자들은 부름받은 순서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성도는 하나님이야말로 구원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천국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먼저 믿은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원망하며 교만할 때에는 나중에 믿은 자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여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 나의 능력, 세속적인 판단이나 가치관을 주장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 되어 사는 우리 인생에는 포도원에 보다 더 일찍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자녀들을 볼 때 어린 나이에도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링커브를 볼 때 링커브 주체 예배로 또 드라마 예배로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40, 50대, 50대 젊은 부부를 볼 때 정말 일하는 바쁜 중에도 교구 지도자, 선교회 모든 임원으로 섬기며 봉사하시는 모습, 그리고 60대, 70대, 80대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서 임마누엘 성전을 떠받치는 믿음의 기둥이 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기쁨임을 함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시고 임마누엘의 성전을 기쁘게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실 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으시고 오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것만 가지실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생 때가 생각났습니다. 충남에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과가 유명하고 예당호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조명도 이렇게 사진처럼 보입니다. 이 예산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예산 중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중학생 1학년 때가 2006년입니다. 그 시절에 우유급식이 있었고 주번 2명이서 아침마다 이 우유급식통을 양쪽에서 들고 왔습니다. 혼자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우유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녀분들을 다 먹이셨을 텐데 이 우유를 우리 자녀들이 맛있다면서 좋다면서 잘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다면서 잘 안 먹었겠습니까? 우유급식통에는 그날 6교시, 7교시가 끝나도록 새 우유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종례가 끝나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분도 아무도 안 계신데 꼭 그 우유를 챙겨서 저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 먹고 버린 껍데기를
원래 다 막 던집니다. 그러면 우유 방울들이 튀어서 흘러서 그 냄새, 잘 아시는 그 우유 냄새가 나는데 아무리 닦긴 닦아도 냄새가 꼭 안 닦입니다. 그 우유들을 적으면 한두 개, 많으면 5개, 차곡차곡 쌓아서 10개까지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메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앞으로 안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집에 갔을 때 그 우유 급식을 받던 중학생 때를 돌아보니까 참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정말 바라고 원했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불한 가격이 있는데 내가 받아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했고 더 많이 갖기를 원했고 더 많이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우유를 가져다가 저희 집 냉장고에다가 가득가득 채운다고 한들 그 시절에 저희 집 식탁이 저희 집 메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맨날 아침에 오뎅, 점심에 오뎅, 저녁에 오뎅, 오뎅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하루는 고추장에 볶고 하루는 간장에 볶고 하루는 오뎅탕으로 끓여서 또 간장을 찍어 먹습니다. 오뎅을 써는 방법도 만날 네모지게 자르다가 너무 똑같으니까 하루는 국수처럼도 잘라주시고 또 하루는 마른 모로도 잘라주시고 오뎅탕에는 그냥 자르지도 않고 그 넓적한 채로 풍덩 익혀서 그렇게 먹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요리 솜씨가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맛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제 머리는 싫다고 하면서도 그 오뎅이 맛있어서 주구장창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시절 그 오뎅 반찬이 올려진 식탁이 저에게 주어진 내 것이었는데 이 내 것이 정말 부족하게 느껴졌고 정말 부끄러웠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 식탁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의 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시간이 좀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주시는 성미로 밥을 지을 수 있었고 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사랑인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과 밥을 먹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고기 반찬도 가끔씩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이었고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목회자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우리 시골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분에게는 수월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걸림이 있고 막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구원이다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놓인 내 것, 이 한 데나리온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아도 정말 부족하고 결핍처럼 느껴지고 정말 힘든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 약속,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만족하며 또한 이 사랑을 여러 공동체에 드러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2025년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임마누엘의 50주년 희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치는 이 희년의 해를 주님께서 주신 내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50주년의 희년의 해를 열어주시고 이 3월 한 달도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희년에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 충성하고 섬기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천국 구원의 비밀을 성도로서 온전히 지키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장터를 거닐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저자들에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임마누엘 재단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